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7인, 7나팔, 7대접 환상이 이어집니다. 이 환상들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읽고 해석하면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파생됐어요. 요한계시록의 뿌리가 되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스가랴서 등을 참고하면 이 환상은 우선 구약에 기초한 상징들이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른 환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7인, 7나팔, 7대접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언된 내용들은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반복적인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일이 함께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8절까지는 7인을 어린 양이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4개가 열릴 때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이 스가랴서 1장의 환상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같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 나오고 두 번째에서는 붉은 말, 세 번째에서는 검은 말, 네 번째에서는 청황말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각각 전쟁, 정복, 기근, 죽음을 의미하는 환상들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래 반복된 비극적인 역사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5째 인을 뗄 때 일어난 내용인데 믿음 때문에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해야 한다. 그러나 영원히 그런 건 아니다. 반드시 때가 찰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6째 인이 떼어질 때 게시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사야서 2장, 요엘서 2장에 언급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요한계시록 6장 17절로 하자면 진노의 큰 날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죠. 특히 16, 17절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7장부터 그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성도의 이마에 인을 친 이 모습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 사람들이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구원받은 자의 인침 받음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은 단순히 구원의 인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인침을 받거나 아니면 마귀의 인침을 받는 자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과 서지 못하고 심판받을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마의 표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순서가 되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이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이 14만 4천은 12지파로부터 계수된 사람들이죠. 이게 민수기 1장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때 계수한 숫자가 14만 4천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같은 개념인 거죠. 지금 여기서 12지파에서 계수된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싸워 이기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민수기 1장이나 요한계시록 7장에서나 이기는 자들이 12지파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4절을 보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할 이기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깁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쭉 적혀있는 초대교회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은 성령의 인치심 또는 성령 받는 구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6장과 7장에 6인을 떼면서 일어난 전쟁, 기근, 죽음, 박해,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아벨 이후 의인들이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이 고통은 그냥 일어난 불행이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권능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뗀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처럼 예수님의 권능 아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처럼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 8장으로 넘어가 보면 7째인이 떼어지면서 7나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7인 안에 7나팔이 포함된 구조이긴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7나팔은 7인 환상의 반복 강조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8장에는 7나팔 중에 처음 4나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환상들은 다 출애굽기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팔은 우박 재앙이고 두 번째 나팔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죠. 세 번째는 쓴물, 네 번째는 어둠, 그리고 내일 읽을 9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나팔도 좀 언급하자면 악마 같은 황충이 등장하는데 이 황충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로커스트, 메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박, 피, 어둠, 황충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인데 쓴물만 그런 재앙은 아니죠. 대신 신명기 29장 1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실 재앙으로 언급되어 있긴 합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8장의 내 나팔소리 환상은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이 받은 재앙처럼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결과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런 재난이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역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한 유대인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코로나는 소비주의와 세계화를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죄로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로 보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시기에 욕심과 죄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회복하는 의무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6, 7, 8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